2주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여기 용인 근처 왔는데 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갑자기 번개팅을 했습니다. 박성배 목사님인데 아주 친한 동기 목사님이고 또 책을 많이 잘 쓰는 목사님이에요. 요 근래 아주 중요한 책을 그 박성배 목사님이 썼는데 신문에도 요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버지 사무엘 마펫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사무엘 마펫,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마포 삼열이라고 하죠. 이 선교사님의 생애를 쭉 평전으로 쓰고, 또 이제 2부에서는 이분이 이제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정리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을 한국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많은 우리 후대들이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장신대와 총신대의 뿌리가 되는 평양신학교를 120년 전에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모든 장로교라는 이름을 단 교회는 거의 모두 다 이분이 세운 평양신학교, 그게 나중에 이제 2개로 갈라지죠. 장신대, 총신대로 갈라지는데, 이 학교에서 다 배우고 익힌 목사들이기 때문에 이분을 일컬어 한국교회의 아버지다라고 후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것은 1890년 1월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26살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5년 전에 먼저 오셨죠. 이제 도착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조금 한국말을 배우고 나서 바로 이제 전도를 나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평생 전도한 것은 주로 이북 지역이에요. 평양을 중심으로 의주, 또 황해도, 멀리 만주까지, 또 저쪽 함흥, 원산, 북쪽 지역을 쭉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서울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연희 전문을 세워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연세대학교로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세문안 교회가 있고 또 연세대학교가 있고 이런 서울의 한 중요한 모습을 만들어낸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마펫 선교사님은 이제 주로 이북 지역에서 특별히 평양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거리에서, 또 5일마다 장 있으면 장터에서, 또 만주까지 이곳저곳에서, 또 사랑방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5년 동안 이분이 걸어다니고 말을 타고 전도한 거리가 10만 킬로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10만 킬로면은 대단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LA가 약 9,600킬로니까 5번 왕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있는 분들 1년에 2만 킬로 뛰면 보통 그냥 자동차 운전하는 거죠, 보통. 그죠?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자동차 없던 시절에 1년에 2만 킬로를 걸어서 말을 타고 만주까지 이북 지역을 쭉 훑으면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 마펫 선교사이십니다. 물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한석진, 또 서상윤 같은 초기 기독교인인 준비된 그런 젊은 충성스러운 청년들, 조사라고 하죠, 헬퍼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딱 120년 전인 1901년 1월 달에 마펫 선교사님이 김종섭, 방기창이라는 두 청년을 목사 후보생으로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소위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평양신학교의 시발점이 되고 우리 장신대나 총신대의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1901년 1월 두 청년에게 목사 후보생으로 신학 공부를 가르쳐 준 것,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서 이분이 세운 교회가 이제 널다리 교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장대연 교회라는 걸로도 이제 커져서 새로 예배당을 짓죠. 이 중요한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 소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 맏배 선교사님 또 제자들인 길선주 장로 목사 이런 분들 중심으로 1907년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한국교회 이제 폭발적인 이제 그런 분기점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지죠.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는데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분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16명의 기독교인 중에 이 맏뱃 선교사님의 제자가 5분이 계십니다. 길선주, 이승훈, 유여대, 양전백, 김병조 이런 분들이 5분이 민족 대표로 3.1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승훈 장로님 같은 분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기록을 보면은 그 3.1운동이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다 통합을 하고 싸움에서 이거를 가능하도록 한 제 1등 공신이 있다면은 이승훈 장로님이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오산학교 세운 분이죠. 이분이 바로 이 맏배 또 선교사님의 제자이고 다 신앙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분들이죠. 참 대단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워낙 힘들었던 시기니까 고생도 참 많으셨고요. 청일전쟁 평양에서 다 치러내고 또 수많은 또 죽어가는 교인들도 보고 또 일제시대 되면서 또 평양신학교가 폐교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일제에 의해서 추방당해서 미국으로 쫓겨가기도 하고 또 중간에 부인 되시는 분이 과로와 질병으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많은 아픔도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골로새서 2장 말씀, 특별히 8절 말씀은 1919년 이 맏뱃 선교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을 때 평양, 의주, 황주 이쪽 지역에 이제 많은 목사들 또 이제 선교사들 또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할 때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이제 이 설교를 증거하는 또 우리 친구 목사님께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맏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한두 번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수천 번 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기록으로 글로 남아있는 설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 제목이 그런 겁니다. 조선교회의 기함. 그 당시 조선교회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말씀 전한 그런 내용이 유일하게 딱 하나만 설교문이 남아있는 아주 희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가 있었다. 이 결심은 내가 이 나라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 다음 해에 평양에 왔는데 평양에는 믿는 신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하루는 어떤 불교학자를 만나 예수교 이야기를 하니 그가 불교도 좋고 예수교도 좋으니 둘 다 믿는 것이 가하다 하나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섭섭히 여기었다. 그 다음에 의주로 가서 한 청년을 만나서 산에 올라가 산보도하고
봉전서 받은 한글 신약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전도하여 그 청년이 믿기 시작하였다. 그가 곧 한석진 목사다. 그와 나는 바울과 같은 결심으로 조선 13도에 전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의 처음 결심은 바울의 결심과 동일하였다. 곧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한 것처럼 결심하였다.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제가 마페 선교사님의 유일한 설교문인 그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하여튼 와서 평양 가봤더니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의주, 신의지 쪽이죠. 거기 가보니까 이제 한 청년을 만나서 산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한석진 목사라,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을 이제 전도해서 목사로 세우게 돼요. 근데 그 한석전이라는 청년과 맏뱃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결심한 게 뭐라고요? 내가 이 조선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사도 바울처럼 결심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많은 목사들,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1919년에 한 설교입니다. 설교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맏뱃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서울에서 선교한 언더우드 목사님은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또 이제 다른 동료가 세브란스 세워서 연세대학교가 되죠. 이분은 조금 문화, 학교, 병원 이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사역을 넓혀가요. 근데 맏뱃 선교사님은 오로지 성경, 오로지 십자가 이것만 아주 강조한 그러한 선교 전략을 택합니다. 두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언더우드 목사님과 맏뱃 선교사님의 선교 전략의 이제 차이인 거예요. 한쪽은 문화, 학교 이런 것도 좀 해야지 폭넓게 간다. 이것도 충분히 맞는 겁니다. 또 이제 이분은 오로지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맏뱃은.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한성, 서울은 조선 왕이 있고 또 일제 감정기에 총독이 있으니까 이게 감시가 엄청 심한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눈들이 계속 따라붙으니까 이렇게 좀 복음을 오로지 전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적인 여건들이 있어서 약간 조금 좀 문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그런 이제 선교 전략적인 차원도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맏뱃 선교사님이 평생 조선 땅에 와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외치신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또 사실 복음을 전하며 또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맏뱃 선교사가 전한 복음이 뭐냐? 오늘 함께 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7절 보시면은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의 세움을 단단히 해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단단하게 해라 라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다 있으신데,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스펠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찬양이 있죠. 그래서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뿌리 잘 내리고 좀 잘 자라라. 그런 축복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1년, 10년, 30년 쭉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뿌리 얼마나 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또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어떤 여러분 수고를 하시고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큐티를 하는 것, 이처럼 어려운 여건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날마다 기도를 하고 또 신앙 서적을 보고 또 함께 모여 중보하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또 봉사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 믿음 뿌리를 자꾸만 더 조금씩 예수님에게 내리는 그러한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세상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바람들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약한 분들은 그냥 넘어지고 날아가고 하기 쉬운 그런 우리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뿌리를 얼마나 깊이 예수님에게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렸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8절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근데 맛벳 선교사님이 한 설교의 이제 핵심도 이 부분과 연결해서 설교하시는데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초등 학문, 여러 가지 전통, 철학 이런 것에 속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 근데 절대적인 것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 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다. 다 시간 지나면은 바뀌고 변하고 사라지고 구식이 되고 다 없어지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절대적이다, 영원하다. 그래서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 세상의 상대적인 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2021년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주는 많은 학문, 철학, 지식, 정보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하면 도태당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또 선진 기술과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또 선진국으로 유학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더 빨리 좋은 걸 배우니까. 그래 남보다 한 걸음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건만 되면은 선진국에 보내려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선진국의 지식, 철학, 기술이더라도 요즘 하도 빨리 바뀌어갖고 1년, 2년 전에 벌써 이게 구식이 돼버려요. 우리가 핸드폰 매일매일 씁니다. 보통 여러분 핸드폰이 6개월 내지 1년이면은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와요. 2년 쓰면 이건 아주 올드예요. 구식이에요. 기능이 잘 안 되는 게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장사가 되니까. 여러분 철학도 보십시오. 옛날 플라톤보다 쭉 나오는 수많은 철학들, 여러분 옛날에 다 철학 개론 같은 거 배우셨을 거예요. 철학의 사주 흐름 보면 수십 수백 개가 계속 변하거든요. 우리 옛날 거 기억도 못해요.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당신 그게 최고의 사상이고 철학이에요. 이데올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최신이고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1년, 5년 지나면 다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지고 구식이 돼버려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아직은 가솔린 차가 뭐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앞서가는 분들은 뭐 하이브리드 차 타는 분이 있을 테고, 앞으로 이제 뭐 5년 내지 늦어도 10년이면은 거의 대부분 차는 전기차 아니면은 수소차입니다. 그런 뉴스 지금 뭐 계속 나오잖아요. 신문에,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가솔린 차는 이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타는데 요거 10년 지나면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골동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이것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런 초등 학문에, 세상 학문에 휩쓸리지 말고 십자가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100% 충만하게 가득하게 차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찾아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전이 돼요. 전가가 돼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또 이것이 100여 년 전에 맏벳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이고 설교 내용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국민 모두 다 뭐 힘든 시간을 너무 길게 1년 이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우리 믿는 이들이 참 여러 가지로 오해도 많이 받고 질타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에게 하나 좀 질문해 볼까요? 지금 코로나가 좀 오르락내리락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많은 코로나 감염자 중에 우리 교회에서 발생한, 교회에서 감염된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몇 명쯤 될까요? 프로스가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떤 기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코로나의 몇 프로쯤 될까요? 일반 백성들이 한 얘기입니다. 44%라고 답을 했어요. 100명 중에 44명이 교회에서 감염됐다. 이거 엄청 충격적이죠? 근데 실제는 뭡니까?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질본에서 발표한 거예요. 11%예요. 실제로는 11%.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라고요? 4배를 더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시는 것처럼 어디 교회에서 조금 나오면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나오면은 계속 며칠간 방송이 떠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뭐 거의 다 교회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선교단체 이런 데서 뭐 BTJ나 IM 이런 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
좀 이게 참 지혜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뭔가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대뽀로 나가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때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우리 신앙인이든 누구든 간에 소위 인생을, 어떤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면은 세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초심이 있어야 돼요. 초심이 잃으면은 안 되죠. 두 번째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든 일하든 뭐 하든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뒷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뒷심 없으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마태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100여 년 전에 열심을 내서 교회를 이처럼 부흥시키고 우리 후대는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참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뭐 걸어가고 말 타고 마태 선교사처럼 1년에 2만 킬로를 왔다 갔다 이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10분만 가도 멀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졌어요? 어느새 거의 다 초심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칭찬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뭐라고요?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가정의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또 자녀들이 뭐 또 살다 보면은 기쁘고 뭐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이제 많은 가정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는 초심을 회복하느냐는 거예요. 얘는 뭐 다 옛날 결혼할 때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애기들 그 방 안에서 그냥 오글오글 살았어요. 그리고 뭐 다 연탄 뭐 레일로다가 넣었다 뺐다 뭐 이런 거 하고, 그죠? 다 뭐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죠. 지금은 그래도 뭐 다 그냥 그런 대로 살 만큼 살아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제 조금 넉넉하면 사람들이 이게 느슨해지고, 근데 생각이 이쪽 생각 저쪽 생각 뭐 이게 뭐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갈등들이 생기고 또 불화가 생기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10년 전, 30년 전 가난하게 서로 사랑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뜨겁게 세워갔던 가정, 그 초심을 누구든지 생각한다면 아무리 현재가 어렵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또 능히 이겨낼 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요? 초심이 살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뭐 매일매일 경험을 하죠. 제가 친구가 쓴 이 귀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초심이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이게 정화된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마태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시작한 게 딱 100년 전이에요. 1901년 1월이니까 딱 100년 전이에요. 여러분, 100년이라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겁니다. 지금 김형석 교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활동하고 강연 다니십니다. TV에 나오십니다. 그분 연세가 102세예요. 100년을 넘게 사신 분이에요. 100년이 까마득하다 생각하면 아주 먼 시간이지만 또 그분은 100년 넘게 살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100년께 살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마태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시작한 그 학교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또 앞으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어디론가 흘러가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다시 한번 초심을 생각해 보시고, 그 초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모든 은혜가 충만하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전이가 된다. 나의 것이 된다.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사시면서 또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